13장 그리고 14장은 지리적으로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시내산을 막 출발해서 조금 진행한 지역이죠. 그 지역을 보면 사실은 지도를 보면 이 가나안 땅하고 가데스 바네아에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앞으로 갈 그 땅을 미리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의도된 일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백 년이 흘러서 지금 모세 시대에 와서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와가지고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모세 앞에 모여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가냐, 보지도 않은 땅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좀 갔다 오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냐? 그렇게 해라. 그게 13장 1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러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라. 그 12명의 족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와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가서 40일 동안 구석구석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땅이요, 가나안 땅이 이 남단부터 이 북단까지 다 해야 160km밖에 안 돼요. 160km. 그거 어른 걸음으로 가면 열흘이면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40일을 본 거예요. 40일. 4배를 더해서 40일을 샅샅이 보고 와가지고 12명이 그 포도송이를 진짜 어깨에 메고 와요.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아, 진짜 거기 가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세요. 13장에 보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13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까 아, 맞습니다. 그 땅은 실과도 풍성합니다. 28절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그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또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33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아유, 거기 가보니까요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거기 가보니까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그 장사들이 있고 안악자손 네피림도 살고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갈렙,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거기 보세요. 백성들을 안돈시켜요.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주시는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권면을 하죠. 그러지 마세요. 똑같이 봤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거기 좋긴 좋은데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직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전혀 반대죠. 아까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만, 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삶도 변화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 시각의 변화예요.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옛날의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거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닙니다. 시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시각.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그 아래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백성들이 듣습니다.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 14장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이게 민수기는 인간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홍해를 건너는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온 사람들 아닙니까?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주신 것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한두 가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똥똥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는 겁니까? 네.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뭐 하겠냐? 멸시하겠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어서 이렇게 나의 능력을 보였건만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린애같이 철부지같이 이렇게 원망만 하겠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전염병을 내려서 다 없앨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원망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원망 못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철부지냐? 언제까지 원망만 하겠냐? 그러니까 화가 나신 하나님이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좀 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겁이 난 거예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구하리이다. 15절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하나님, 만일 모세의 기도예요. 만일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이 주변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백성들을 끝까지 못 인도하니까 이 중간에서 죽인 게 아닌가? 이렇게 소문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성에 손상이 갑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19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여전히 인자한 그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어린애같이 이렇게 철부지 같은 믿음 없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여기서 전염병으로 죽이시면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염두한 게 뭐예요? 백성들의 사죄보다, 용서보다 하나님의 명성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명성에 손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용서는 용서고요. 또 열매는 열매더라고요. 이게 참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는요 굉장히 커요. 그러면 만일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딱 용서했다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죄의 흔적은 남아요. 거기 보세요. 뭐라 그러시냐? 그러나 내가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 1세대라고 그래요. 그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였습니다. 다 죽었고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2세대예요. 2세대. 그럼 누가 들어갔나? 거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소리도 다 들으세요.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12장, 11장.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소리를 다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넋두리같이 하는 소리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이렇게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14장 1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아론에게 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멸시한 거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한 건데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이 한 말은. 응? 우리를 왜 여기 인도했습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그냥 두시지.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1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멸시한 거야. 나를 멸시한 거고 나를 믿지 않은 거고 나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함께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멸시했던 자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외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도덕적 윤리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그걸 하나님은 멸시한다는 멸시.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기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It's impossible.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죄 짓고 주의를 할 때가 많다니까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14장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으로 투덜투덜 하면서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저도 사실은 많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건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면 너무 좋은 겁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밀어붙이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밀어붙이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그건 절대 불신앙이에요. 절대 불신앙.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아니면 내 열심과 내 경험으로 시작되었는가를 늘 살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아, 이게 지금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멸시한 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길을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예,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먹을 것은 만나. 틀림없이 매일매일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안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뭐 했다고 그래요? 거기 보세요. 그건 시험이라 시험. 22절에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뭐하고 시험했다고. 시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잖아. 그리고도 나를 믿지 않나?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12명이잖아요. 12명. 12명 중에서 10명은 못 들어갔어요.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땅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 못 들어갔어요. 2명만 들어갔다고요. 만일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참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광야는 이 세상이고 애굽은 또 세상이고 가나안은 천국이다. 그렇게 이제 간혹 비유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일 가나안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라면 제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2명만 들어갔죠. 그럼 이게 몇 퍼센트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해 본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거 큰일이다. 만일 그렇다면, 만일 이 정도라면 큰일이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이거예요.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 그게요. 광야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고,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 안에서 어려움이 온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기도해도 어려움 옵니다. 가끔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 기도 안에서 그렇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 안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해도 어려움 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와요. 중요한 것은 기도했는데도 어려움이 오고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잘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냐?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냐? 그 부분을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그 테스트에서 어떤 때 우리는 합격을 하죠.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또 올라가요. 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요. 그걸 뭐라 그러냐? 숙성. 그리고 음식도 보면 아주 숙성된 거 보면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것들을, 불순물들을 다 떼어내버리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원망과 불편을 할 수는 있으나 횟수를 줄여야 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밤에는 구름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상황을 같은 기간 동안 보고도 10명은 이렇게도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말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열심만 가지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